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세럴라이트를 띄워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기예보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오니까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영상 제작팀,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해외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또 브라질, 카나다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보니까 또 629명이 되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12장 11절부터 13절을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재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그 사건을 조명시켜보고 그 사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그런 순서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고 들었는데 지도자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강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인간들이 다 찾아내서 그 이론적으로 정립시킨 것이 있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액션 리액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발견해서 이론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액션 리액션, 작용 반작용.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km로 차를 몰고 나가면 100km로 나가면 100km의 역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사람이 자기 동료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수록 그에게 부딪혀오는 비판과 도전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말 내가 잘 나가는 것만큼 역풍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는 그만큼 더 훌륭한 인격, 특히 meekness,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자신이 기록한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크도다 라고 3절을 통해서 평한 것은 모세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과시하려고 하는 그의 교만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과 모세 자신은 비난받는 상황에서 참아내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인격은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신앙교육과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간 연단 기간을 통해 보통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고매한 지도자적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를 조성하시고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 인해 맡겨진 직분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온전한 인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온유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태어날 때 얻어가지고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진 후천적 기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음을 호세아 6장 3절의 시사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성경이 누누이 복되다고 인정하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온유를 배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리암이 문둥병 발병으로 치료받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자기 동생인 모세를 시기한 나머지 비방을 일삼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관련된 세 사람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 사람에게 모세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와 또 모세의 충성됨을 설명하심으로 모세를 변호해 주신 그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르러 그 비방의 주역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셔서 그녀의 허물을 질책하신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는 미리암의 문둥병 발병과 이에 자신들의 허물을 깨달은 아론의 중재 역할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인한 미리암의 치유 등등과 같은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됨으로써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의 비방이 잘못된 것임이 알려졌고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 신임을 받은 자로 새롭게 인정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진행되는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그 범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내에 성결이 지속 유지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온유하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의 그 신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경의 기자들은 타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기도의 귀중성과 그 신비한 효과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사심없이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중보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대의 방법은 이 중보기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급된 중보기도 간단히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완전히 멸망시키려 할 때 누가 중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서 롯의 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의 모세가 지금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누나 이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신약에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할 때 용서받았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평안을 위해 드려지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하시고 일일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평화가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도 있으니 곧 중보기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1절로 13절까지를 통해서 중재자의 간구,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자는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 모여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과 사업이, 우리 국가와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팀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들을 소중한 우리 교회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인정하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중보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이며 하나님과 나와 형제 자매 사이를 더욱 돈독히 튼튼하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재자의 간구,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 즉 중보기도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같은 책임을 느끼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잘못을 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다, 내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니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우리라고 표현을 쓴 것은 책임감을 같이 느낀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재자는, 중보기도 팀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같은 책임을 느끼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친히 자기를 그 죄인의 부류 속에 포함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 죄와 상관없다는 듯이 의로운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중보기도자가 같은 책임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을 정죄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쓰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당하는 형제를 보고 같은 책임을 느끼며 동일한 심정으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과연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요즘처럼 회개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그것이 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징계당함을 보고 같은 책임을 느끼며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성도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것을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죄와 내 죄가 함께 동시에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요구는 상처 입은 심정으로 상처 입은 자의 심정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12절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마치 문둥병에 걸린 자인 것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곧 상처 입은 자의 심정이 아니라면 그 간구는 건성에 그치고 맙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성으로 그냥 정말 같은 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전달받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생을 살아오면서 나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회개와 더불어 상대방과 똑같은 그 상처받은 아픔을 공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간구가 강한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가지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바로 이런 심정으로 간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한번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같은 책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 입은 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세 번째 요구는 마지막으로 진정을 다하며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진정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아무런 잡념 없이 온 마음을 쏟아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런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일로 혹은 내 문제는 아니라고 그저 대충 기도한다면 그것은 중보자의 간구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몸으로 눈물을 쏟으시며 간구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나가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중보자로서 기도할 때 진정을 토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친한 사랑이 징계당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받습니까? 내가 징계받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은 중재자로서 징계당한 자를 위해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기도 드리라고요? 첫 번째, 같은 느낌을 느끼고, 두 번째, 같은 상처의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 간구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녕 우리의 더 나은 신앙 성숙과 형제의 사랑에 크게 이바지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그 자유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